하나님 앞에 선 연약한 인간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닷이 이렇게 조곤조곤 그리고 원칙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욥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니까 욥이 이제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9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 반면에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불의함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하신 그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 이제 이후로 11절부터 24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욥의 그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5절에는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의 노력이 무익함을 욥이 고백해요. 자기의 절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를 가진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의 그런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을 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라면 의당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로 그렇게 일관하며 그 신앙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욥은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참 인간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말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만한 그런 수준의 그런 고통이 아니구나.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고 힘들었으면, 몸으로 느끼는 것도 힘들지만,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들도 힘들지만, 그가 이 마음으로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정말 연약한 안타까움 때문에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가 이루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고통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논리를 펼치는 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 인과응보론적인 그 논리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욥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욥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그러면 옳은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의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감히 맞서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아주 사특한 그 교만함 그리고 그 무지함이 거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맞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입니까? 이따위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아주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원망과 그런 표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주관해 가셔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없어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 마귀가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우리를 참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나에 대해서 주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나에게 시험을 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홀로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나를 다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저 머리를 조아릴 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는 긍정하고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강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무지하게 생각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그렇게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행동은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가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며 따른다. 이게 옳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홀로 운행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풀 한 복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켜가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적당하게 섭리해 가시겠느냐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확실한 길로, 가장 보람 있는 길로 우리 인생을 홀로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행동은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맞서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자이셔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홀로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그분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 우리는 그냥 겸허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뿐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실로 무궁무진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전지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되는 인간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맞설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나 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우리는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조금도 불의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불의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펼쳐가는 그 모든 행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택하기가 참 쉬워요. 왜? 그분은 항상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떤 때는 이게 참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주셨는데 왜 다른 아들들은 허락지 않고 이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내 후손을 이삭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삭을 그렇게 붙잡게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 그 모든 상황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얼마나 많이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의 마음을 후벼 파는 아들의 한마디. 불과 제물을 바칠 모든 장비는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을 때 그 가슴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손을 높이 들고 정말 이삭을 잡겠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말리고
준비해 두었던 숫양을 가져다가 마침내 제사를 치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하심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남들에게 참 고통스럽고 남들에게 참 수치스러운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몰라요.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몰라. 그런데 끝까지 가려고 하면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불평, 원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며 가는 그런 믿음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선 연약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하나님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면 많으신 분일수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믿고 따르는 길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모든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만 믿고 따른다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욥의 이 믿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길로 가지 못해서 우리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의 그 깊은 고독과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으니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승부를 걸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